명필이네. 왜 그래 또? 명필 제가 하는 거. 사실은 옳은 이야기든 옳지 않은 이야기든 열띤 토론의 시간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죠. 네, 그만큼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 토론의 시간을 통해서 뭐를 쫓자는 것입니까? 진리를 쫓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뭐죠?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말해낼 수 있는가? 내가 말해낸 것이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진리가 되지 못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사실은 가져야 되고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강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대부분 저도 이게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부분에 이게 토론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그런 게 지금 제가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토론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이제 제가 좀 졸필이지만 전도 한번 써봤는데 이 글 그대로죠. 전하는 것이죠. 도를. 도는 우리가 아는 길이 돕니다. 자, 좀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자, 알리다, 전하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을 전하고 나에게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내 안에 진리로 있지 않는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 전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자, 이걸 말씀드려 볼게요. 자, 누가 전도를 하는가? 네? 누가 전도를 하는가? 사실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 한다면 누구나 전도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알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왜 성경을 우리가 텍스트로 삼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기준을. 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으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하게 하려고 전도를 하게 하려고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다는 말씀을 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선택한 그 순간부터 그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전도하는 것은 물론 이제 70인 묶어서 내보내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실 연습시키는 것이고 진짜 제자들이 전도하는 것은요 오순절날 이후로 성령 받은 이후로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전에는 제자들 전도 안 시켜요. 왜? 아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그 주님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실제로 경험하면서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상상이 이루십니까, 여러분? 야, 기상천외한 거 아니야? 우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해 가면서, 무르개를 걸어다니는 걸 체험해 가면서, 물 갖다 부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 걸 체험해 가면서, 38년 된 병자를 다리 들고 일어나라고 죽은서 썩은 냄새 나는 자를 살려내면서 이런 일을 현재 내 눈앞에 직접 보면서 그분의 말씀들,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쫓는다고 해봅시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보면서 성경 믿는다고 하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주님 체험하면서 우리가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거예요. 주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주님 달릴 수 없어. 아니, 자기들 지금 어떤 걸 보았는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믿음 실질적으로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 전도 안 시킵니다. 성령 받은 이후로 제자들은 전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경 전체를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경고를 우리는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어떻게 제시하고 있냐, 어떻게 전도라는 것을.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마가복음인가? 마가복음 1장 한번 갑시다. 예, 1장 38절이네요.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왔다고 하십니까?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그 자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자,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기 때는 누구를 얘기하는가? 주님 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자기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지금 디도가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나에게 맡긴 거야. 누가? 전도를 하신 주님이. 네?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가 구세주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알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가? 내가 아는 것만 전도하고 내가 체험한 것만 전도합니다. 자, 우리 아까 뱀 이야기 했는데 잠깐 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 뱀. 뱀도 수없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 뱀 이야기를 통해서 수없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딱 이걸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이게 뭐예요? 배 모양이에요. 배 모양. 이게 테드라는 단어예요. 테트라는 단어예요. 이게 지혜. 체험으로 배우다. 이 체험으로 배우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이것이 뱀입니다. 뱀의 모양. 뱀의 모양. 근데 이 뱀을 성경 뭐라고 합니까?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짐승. 이 짐승은 하이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하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하이와, 이 네페시를 제가 자주 얘기하죠? 이 하이는 하늘의 생명을 얘기하고 이 네페시는 땅의 생명을 얘기한다. 근데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이제 사실 좀 몇 시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걸 얘기할 수 없고 이 부분만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짐승을, 이 뱀을 짐승이라고 이 짐승을 하이라 한다. 하늘의 생명이라고 한다. 이 생명은요, 우리가 보는 짐승 하면은 개, 소, 말, 닭 이런 짐승이라고 보여되지만 이거 하이라고 해, 하이. 생명을 얘기해, 생명 자체를. 그럼 이 부분을 우리는 뱀을 얘기하고 이 뱀을 얘기할 때 성경은 지혜를 얘기하고 체험으로 배운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테트라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글, 이 글의 의미, 이게 뱀이다, 지혜다, 체험으로 배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이란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제하지 아니하고 뱀을 말하면 그 뱀에 대한 말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뱀 얘기뿐만 아니라 이 전도 얘기도 사실 똑같은 거예요. 전도 이야기도. 뱀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를 할 수 있고 전도 수도 없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뱀을 얘기할 때 기준점을 설정해놔. 테트라는 자음으로, 하이라는 단어로, 짐승이라는 단어로. 그럼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들이 봐지는 눈으로 생각되는 우리들의 지식으로 성경을 잣대 삼아서 설명을 해버려. 그러면 그게 옳은 설명이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거냐. 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모릅니까? 성경 말씀 전하는 거 몰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고 이 성경 말씀이 생명이고 이게 빛이 말씀이고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걸 전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냐고. 그러면 이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영접한 그 주님 전하게끔 돼 있다니까. 안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우리 지난 시간에 김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이것을 내 자신이 각자가 이 주님을 영접한 각자가 어떻게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관점으로 자기가 체험한 자기 신앙의 그 전도의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전도를 하기 써갖고 이 전도는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네. 자, 우리 바울 선생님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갑시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절부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자,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과 같이 하면서 그들 가운데 같이 할 때 자기 자신이 약하고 두려움이 있어갖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한다는 것은, 생명연합이 됐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 실제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 군데서 사실 얘기하고 있죠. 건방지게 우리 바울 사도님께서 건방지요. 어떻게 건방지냐? 주님하고 같은 반열에 뒀네.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데 주님을 본받는 것과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그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하고 자기하고 같은 반열에 놓잖아요. 그러니까 자, 내가 지금 이 너희들한테 전하는 이것이 나는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고 들은 것으로도 하지 않고 나는 내 안에 주님의 계시로만 얘기한다. 얼마나 독선적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생명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기 자신에게 임만을 하셔서 현재 시제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전하는 이 내용이 내 지혜와 나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사실로 바울이 말하고 전하는 내용은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실 그대로입니다. 사실이. 그런데 굳이 이런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전하는 것은 내 지혜와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이 권면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만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만으로 한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전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누구만 전하는 겁니까? 주님만이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전도를 하는가? 여기에 대답은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완성된 자만 전한다. 완성된 자만 전한다. 무엇이 완성된 자만? 신앙이, 천국이, 성전이,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완성된 자, 하나님의 성전이, 천국이 완성된 자, 이 자가 전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가고 있는 자들은 자기의 관점 안에서, 자기의 은혜 받은 안에서, 자기가 깨달아지는 것 안에서 전해갈 뿐이요. 문제는 우리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제가 전하는 것에 저도 목숨을 걸고 전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한 것까지 완성됐냐? 완성된 길을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무엇이 전제됩니까? 제 안에 완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이 또 전제되죠? 그러면 저 역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왜? 내 안의 세계는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숨 걸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이것만이 이것이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이것만이 진리다, 내가 하는 것만이 진리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바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진리야. 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반열에 내 자신을 놓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실 전하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만 하는 것이지 나는 사실 전할 존재가 아니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죠. 그래서 이게 길도자예요. 길도자. 이 길도자잖아요. 길도자. 하여튼 이게 무슨 뭐라고도 하더라. 제가 이거 메모를 해왔는데 말할 도자라고 그러더라. 말할 도자. 말할 도자. 근데 여러분, 이게 머리수입니다. 머리수요. 우리들 머릿속에 길이 있는 거예요. 이런 다니는 로드 길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천국을 향한 길이 있어요. 주님의 길을 따라갈 길이 있어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겠죠? 우리 머릿속에, 우리 지식 속에, 우리에게 주신 지혜 속에,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 속에 이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은 간단해요. 이치나 도리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도리를 따져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치, 도리를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뭐랄까 바탕이 될 수도 없고 근원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향한 근원, 바탕, 또 뭐라고 할까요? 기능이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상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안에, 자,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적인 이치나 도리 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이고, 세상적인 이치와 도리를 떠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이치와 도리를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영적 뭐 말을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사실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 안에서 사실을 이 이치나 도리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셔요. 이 세계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가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 말미암아 전도가 됐든 말씀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잘못한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이건 잘한다 잘못한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과 연합된 길을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는 내 스스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의 속성 아래에 있는 이 세계를 마무리 짓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이 세계를,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그래서 제자들이 좀 전에 주인 제자들 얘기했잖아요.
육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행하시는 그 행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도 거기에서는 전도라고 안 했다니까요. 성령으로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존재가 됐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한다고요. 도를 전한다고요. 하나님의 도를 전한다고요. 왜? 우리 인간의 성정과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지위와 인간의 사고 아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전합니까? 근데 우리는 다 사실 여기에 있어요. 다 여기에 있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 성경의 세계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그냥 전도라고 우리는 그냥 해. 이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내가 은혜 받고 깨달음 안에 있어도 나란 존재 자체가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망을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고 어둠을 얘기하고 우리가 다 이 안에 있어. 자, 이 안에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생명의 길을 전하고 죄의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의의 길을 전하고 어둠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빛의 길을 전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파쇄시키고 이것을 끝장내고 이걸 말세당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서 거듭나져야 빛의 생명이 되어져야 생명도 전하고 하나님의 의도 전하고 빛도 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아니라 할 사람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고 의를 전하고 빛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 생명과 하나님의 의와 빛을 전하는 우리 자신들이 진짜 사망이 아닌 생명이 되었는지, 죄가 아닌 의가 되었는지, 어둠이 아닌 빛이 되었는지, 여기에 관심 두고 있는 사람 있냐고, 실제로.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 있냐고. 내가 생명이 되지 않고 지금 사망에 있다면,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의가 아닌 죄 아래 있다면, 내가 빛이 아닌 어둠 아래 있다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어둠이 빛을,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보세요, 서목사님.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알고,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알고, 내가 죄이기 때문에 의를 알고, 반대급부적으로, 내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옳은 거예요. 그 부분도 올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이제 첫째 날 보면 빛이 났으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죠. 그럼 보세요. 어둠이 우리는 완성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둠이다, 사망이다. 우리는 조금만 공부하면 알아요. 그러면 빛을 말을 할 수 있어요. 생명도 말을 할 수 있어. 반대급부적으로. 그런데 진정한 생명과 빛은 진정한 생명이 들어와야 아는 거고 진정한 빛이 들어와야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관념 속에서 우리가 이치와 논리 안에서 어둠도 알고 못 따라 빛도 알고 사망도 알고 생명도 알고 죄도 알고 의도 알아.
우리의 의식 구조 안에서. 그러나 진짜 아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올 때만 그 생명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나 뭐 주님의 제자들 다 말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자기 안에 온 계시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에서 현재 시제로 말씀하는 그 말씀을 해낸다니까요. 누구한테 듣도 배우고. 자, 우리가 성경에서 듣는 것도 듣는 것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성경을 보고 아는 내용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그분께서 야, 그 말 그런데 그건 그 말이 아니야. 이렇게 내가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알려주는 것까지 어떨 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 안에 실제로 있는가?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는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가? 전도를 누가 하는가?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 주님께서 전도하려고 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아까 바울도 내가 전하는 것이 뭐다는 거요? 내 지혜와 나의 권면이 아니냐는 거잖아요. 나에게 오셔서 계시는 성령의 나타남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의 전하는 것만이 여러분 전도란 사실을 우리는요 알아야 돼. 여기에 기준을 삼고 여러분이 전하는 것이든 제가 전하는 것이든 저쪽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근거로 하지 않냐고 우리가 서로 말해버리면 다 각자의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각자의 말. 응? 각자의 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이, 제 아는 목사님도 이 거듭난 은혜를 체험하는 그 모임을 왔었는데 무엇을 하고 왔느냐? 어떻게 하다 이제 그 체험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주님을 만나보니까 너무나 황홀해. 그래서 그 당시 한 20여 년 가까이 됐는데 그 당시 자기 자신이 소유한 전 재산을, 그게 그 당시 돈 한 40억 된대요. 지금 얼마나 되겠어? 그 40억 되는 재산을 농이든 밭이든 산이든 다 팔아가지고요 거기다 헌금을 해버렸어. 실제로. 그랬는데 그냥 이제 그다음부터 은혜의 세계가 정신없는 거예요. 근데 1년, 2년 가다 보니까 냉랭해져가지고 이게 뭐야? 또 이 세계가 와버렸네? 그래서 말씀을 줬다. 저하고 제가 그 모임하는 그 모임 속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 전 재산을 바칠 만큼 은혜를 입고 내 인생을 바칠 만큼 우리는 은혜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 경험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 세계, 그 성령의 세계라고 하지 아니할 수 있나요? 자기가 그 경험한 그 체험의 세계를요 전함에 있어서 주저할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 상태밖에, 그 사람 생명의 상태밖에 못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하나님의 세계를 전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실제 소유한 자만 하나님의 세계, 전도의 세계, 의의 길을 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세요.
거기 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전도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예, 예. 완전한 사람이 어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완전하다는 그 얘기는 자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냐요. 어떻게 알죠? 예? 그걸 어떻게 느끼냐고. 하나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 자 우리가 이 부분을 그러면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 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다. 자, 바울이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육신의 주님은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다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만났어. 근데 진짜 하나님 여기신 하나님을 바울이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자, 신앙적으로 만났지만 실제적으로 만난 적 없죠. 예? 만난 적 없어. 그런데 다메섹으로 쫙 가다가 촥 빛이 비치니까 주여 니십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너를 핍박한 예수를 할 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응? 사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알아봐. 빛은 뭐 하는 겁니까? 나타난 겁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려보면, 처음에는, 제가 어디 가다가, 이렇게 길에서, 내가 무엇을 부인할 때,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제가 경험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성령님이 들어오셨는지, 이게 거듭남인지 몰랐어. 다만, 우리가 흔히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영적인 체험 중에 하나일 뿐이요. 저한테는. 근데,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왜 이 성경 이렇게 봐줘? 네? 성경 이렇게 봐줘? 그리고 내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누가 오니까 그 말씀의 주인이 오기 때문에 정리가 돼요. 정리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왜 옳은지, 왜 틀린지, 틀리면 무엇 때문에 틀리다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정리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하는 것이 잘못된 하나님을 전할 수도 있지만 제 안에서는 그래서 어느 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옳게 말씀하시고 왜 옳은데 왜 옳은지 왜 옳다고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옳은데도 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라고 이건 정리를 해야 되네. 그러면 이 부분에는 옳지 않다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 옳지 않다고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뭔지 이런 것까지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정리를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의 주인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완전한 자가 온다. 완전한 자가 온다. 완전한 자는 주님만이 완전한 자 누가 완전한 자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와 성장할 때 우리는 장성한 자 돼야 되잖아요. 에베소 4장에 그리스도의 몸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 왔을 때와 성장할 때도 달라. 그러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듭나서 있을 10년 전과 5년 전과 지금 현재와 전하는 내용이 이러한 상태로까지 오네. 저 혼자 알아줘요. 설명은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제가
메시지를 전한 그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쭉 보더라도 그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하지만 이 생명하지만 이 생명은 그냥 말로만이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고 그 생명이 실제로 와야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대상자가 누가 돼야 될지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